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8주차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 이웃과의 관계, 만물, 환경과의 관계.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관계를 잘 가지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삶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소통하면서 살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묵상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기억해 보시죠. 오늘 본문은 4, 5, 6, 3, 5, 5. 네, 기억하기 쉽게 4, 5, 6, 3, 5, 5. 네. 4는 다리오가 고관들을 세워서 통치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5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략을 짜서 왕에게 조서를 만들어서 공포하게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6은 그 조서가 내린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는 기도와 결국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제 다니엘을 결과적으로 사자굴 속에 넣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 5, 6 다음에 3, 5 세 구절은 왕이 다니엘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이제 하는 내용. 그 다음에 5는 이튿날 굴 앞에 와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을 건져내는 이야기. 뒤에 5는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을 몽땅 다 집어넣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그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넷째 날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만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돼요. 그냥 동물과만 관계를 잘 가지면 되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다른 거하고 관계를 잘 갖는다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도 영이 기뻐하거나 건강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건강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해보고 느껴보고 소통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시간, 그런 날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니엘이 민첩하고 뛰어나서 왕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자녀가 회사에서나 어디 가서 귀하게 사람들이 쓰여 그 아들이 자녀가 귀하게 쓰임 받는 걸 보고 칭찬 듣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비난받고 욕도 먹고 쓸모없어서 이리저리 치이게 되고 이런 거 보면 많이 속상하죠.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죠. 흠을 잡으려고 찾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이 없었어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마 뿌듯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자랑하실 거예요. 봐, 저 사람. 욥을 그러셨잖아요. 욥. 자, 오늘 나의 모습과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오늘 나의 모습.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우리 교회가 정말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사회적 질서 잘 지켜야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낫네. 이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잘 지키지도 않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확대되고 그냥 참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속상하고 막 그렇죠. 이게 잘했는데도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런 걸 잘 아무렇게나 하면서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죠. 그리고 왕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지금 참소하고 모함하고 막 전략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무척 속상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네.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도 드실 거고. 자, 다니엘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똑같이 변하지 않고 평안할 때나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때로는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려고 할 때 그걸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야, 너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마. 네가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네. 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이네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뭐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믿음을 시인하는 일에 대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감동되죠. 감동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팍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게. 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잠을 못 이루며 그의 안전을 고민하는 왕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다리오가 다니엘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는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했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참 고마운 마음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이뻐하셨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을 위해 손해본 일이 있는가? 이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주님을 위해 손해 본 일이 있는가? 네. 자, 왕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을 모두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명령했죠. 나중에 다니엘이 괜찮은 걸 보고서는 이것들을 그냥 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그 처 자식까지 다 팍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서는 안타까워하시고 한편에서는 시원하셨을 거예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심판받으니까. 네 번째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것을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시며 그는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도다. 그는 건져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기이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을까요?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 본문 속에 사람들만 있다면 이건 다 불행한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 사자의 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왕이라도 다리오 왕. 이것만 있으면은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게 희망이고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이 희망이고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네. 또 다니엘의 그런 올바른 삶이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다리오 왕이 그걸 인정해주잖아요. 민첩하고 흠이 없이 사는 다니엘의 모습을 왕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희망의 요소고 행복의 요소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불행한 것들만, 문제들만 자꾸 보지 말고 행복의 요소는 뭐가 있나, 희망의 요소는 뭐가 있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꼭 배워야 할 건 뭔가? 네,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을 보면은 하늘의 문을 연 사람이죠. 항상 위와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능력 있게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삶에서 흠이 없이 사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위기가 와도 지켜야 될 도리를 묵묵하게 지켜가는 변함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맨 마지막 절과 같아요. 맨 마지막 절이 뭐죠? 다니엘은 다리오와 또 고레스 때까지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네, 형통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묵묵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역할을 잘해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형통하는 자의 길을 보여주죠. 그것은 무엇인가? 벨사사를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코스를 보여주고 다니엘을 보면 형통하는 자의 길을 보여줘요. 자, 두 번째는 나는 다니엘의 길로 가고 있는가? 벨사살의 길, 또 오늘 본장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사자밥이 된 이들의 길을 걷고 있는가? 네.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항상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는 한 번쯤 행동해 놓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영감을 얻어서 행동해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확장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떤 일을 만날 때 제가 꼭 당부하는 거 2가지 있죠. 사람이 할 일은 철저하게 하자. 마스크 쓰는 거, 거리 두는 것, 또 손 씻는 것 등등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꼭 뭐 누가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또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정말 사회적 질서 잘 지킴으로써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묵상에서 주어진 말씀 영감을 가지고 하루 좋은 하루가 되시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무사하게 잘 보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또 좋은 말씀들 귀한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가던 형통한 길을 우리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오늘도 삶의 현장을 또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공부 또 우리 직장 그다음에 또 사업장들을 하나님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에 주님 안정감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덕을 세우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속에 공급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등에서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